귀한 연희교회 성도님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한 초대해 주신 우리 박재훈 목사님,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이곳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립니다. 저는 소개받은 대로 제 20대 시간을 이곳 가운데에서 보냈습니다. 잘 뭣도 모르는 저기 부산에서 대학을 가면 어느 교회를 가야 되나 하고 처음에 상경을 해서 제 친구의 발걸음에 의하여 제가 오랫동안 섬겼던 목회자로 섬겼던 교회를 잠깐 갔다가 여기가 아닌 것 같다. 왜 이래 사람이 많아? 어느 교회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강남에. 한 번 나갔다가 우연히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여기를 한번 가보라고 하시고는 그때부터 한 10여 년 넘게 이곳에서 귀한 추억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귀한 목사님 그리고 귀한 성도님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정말 주께서 부으신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제가 오늘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제목은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장 11절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을 실은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는 기도 많이 배우셨을 텐데, 저한테는 오늘 이 제목이 주는 의미가 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패망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는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주님, 이 백성의 죄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 흩으셨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 용서를 구하오니 다시금 모여서 이곳 가운데에 무너진 성벽이 다시 쌓게 하시고 주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것이 누구 앞에서 일어나게 얘기를 하냐면 바로 이 사람 앞에서라는 구절이 11절에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은 누구냐면 아닥사스다 왕, 본인이 섬겼던 페르시아의 왕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와 같은 기도를 하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 학교로 모였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별로 많이 없으십니까? 어떨 때 여러분들은 기도하러 나아가십니까? 내가 상황이 좋고 내가 항상 뭔가 은혜 충만한 그 상황 속에서도 보통 기도를 하러 가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내 마음이 좀 어렵고 힘들고 이거는 주님 앞에서 외에는 아무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한국 사람들만이 하는 탄식 아십니까? 보통 이럴 때 뭐라고 합니까? 주야. 그냥 주여 하지 않습니다. 주야. 땅이 꺼질 듯이.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셨습니까? 있으셨지요. 저는 최근에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제 인생 가운데 매번 주야, 왜 제가 이곳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 민족은 어찌 보면은
그와 같은 주님을 부르짖는 데에 대해서 되게 익숙한 민족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 인도해 주셨던 목사님께서도 한번 마지막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자고 하셨지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익숙하십니까? 아니면 어색하십니까? 익숙하시지요. 제가 해외에 나가서 그 어느 교회를 가봐도 주여라고 외치면서 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고, 유일하게 어디 가서 봤냐면 코리안 스타일 플레이를 하자고 하면서 제가 가나 가서 주여 하는 걸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주여라고 부르는 걸 우리 보통 이렇게 외치듯이 보통 또 주여 삼창을 하자고 또 하시죠. 그래서 이 주여 삼창은 도대체 성경적 근거는 있나? 또 찾아보니 다니엘서에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그래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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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구한다라고 하는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랫동안 섬겼던 교회에서는 주여 삼창은 잘 하지 않고, 주여 삼창에 저는 선배 목사님들께 어떻게 배웠냐면 세련된 버전이랍니다. 도대체 뭐가 세련된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뭘 배웠냐면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면 성도님들이 따라 이렇게 하십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청년부의 모 총각들은 내가 은혜라는 자매를 구하기 위해서 아주 강하게 외치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여기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간절히 구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 내가 기도를 하면서 뭘 구한다라는 겁니까? 은혜를 구한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 은혜를 구한다라는 거, 제가 처음에 기도할 때는 그냥 따라했습니다. 무심코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기도를 하다 보니 제 삶 가운데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내가 좀 더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까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를 인간에게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깨닫는 자도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는 그런 어떤 존재다?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그래서 전적 타락, 바로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출발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의를 이룰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인 타락한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면은 결코 이 사실을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없게 되는데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나아가느냐? 바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뭐로부터 시작되었다?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저하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적 타락한 존재, 주님의 의가 없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거룩해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구원은 하나님의 무엇이다? 선물이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은혜를 간구하지 않는 백성, 이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건 은혜입니다라고 기도하지 않는 백성에게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타락하여서 그들은 그 죄를 고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남북이 나눠졌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통하여 그들은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말씀처럼 다시금 1차, 2차, 3차 귀환을 통하여 그들은 돌아오게 되었는데 막상 예루살렘 땅을 보니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하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 단어가 뭐냐면 1장 3절에 이런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능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헤르파라고 하는데 능욕, 무엇이냐? 이 땅이 지금 죄로 말미암아 많이 짓밟혀져서 그와 같은 능욕을 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전적 타락한 존재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들은 그와 같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무너진 땅을 보면서도 기도하며 나아갔을 테지만, 정작 기도한 사람은 누구냐면 그 땅에 살지 않고 수상궁 페르시아의 수도에 살고 있던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와 같이 이 능력으로 어려운, 그리고 자신의 형제인 하나니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듣게 되었고, 예루살렘에 능욕이 가득 찼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눈물로 애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땅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타는 현실 속에서 정치적 상황과 모든 것이 암울한 시대에 자신은 그곳에 있으면 편한데 굳이 기도함으로 이와 같이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오늘 1장 11절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구절이 뭐냐면, 이제 당신의 종이 왕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왜 이와 같은 기도를 하느냐?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했을 때 정작 아닥사스터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원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안이었겠습니까? 자신의 무엇이었겠습니까? 평안이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이유는 이 땅, 무너진 예루살렘이 다시금 회복되고 다시금 성벽이 쌓아지고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언약된 백성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재정적인 것도 들어가야 되고 다시금 성벽도 쌓아야 되고 하는데, 이 왕 앞에서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무엇인가 능욕당하고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일이 있다고 칩시다. 그 문제를 내가 무엇인가 해보려고 내 힘으로 발버둥 쳐봅시다. 잘 되셨습니까? 잘 되셨으면 아마 여기 안 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 힘으로 뭐 해보려고 어디선가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기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백성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이 능욕받은 땅 가운데에 주님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이 왕으로부터 은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실제로 이 왕으로부터 이루어져야 될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구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결국은 누구로부터 은혜를 입어야만 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야만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술관원이라고 하는 높은 지위에 있지만 그 지위를 통하여서 뭔가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땅, 이 민족, 이 백성 가운데에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그와 같은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은혜 받은 성도들이십니까? 저는 은혜 받은 목사입니다. 진짜입니다. 좀 믿어주십시오. 네. 제가 이곳 연희교회에 왔을 때 연희교회 성도님들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를 제가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제가 서울에 처음 왔을 때 제가 가지고 왔던 거는 성경책 하나랑 민법 종칙이라고 하는 책 한 권 들고 이불 싸들고 옷 싸들고 저기 신수동의 모 옥탑방에 제가 처음 왔습니다. 1년 동안 살면서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제 집을 왔습니다. 여기 그 아내 되는 사람이 피아노를 치고 있네요. 누군지 말을 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방에 누웠더니 여기 좀 아닌 것 같다. 나도 아닌 거 안다. 그러나 주여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밖에 지금은 지낼 수 없다 라다가 갑자기 그 친구가 군대를 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 친구가 어디에 살았냐면 지금 이 연희교회 사택 지하 1층, 지금 사택이 아니고 여러분들 어떤 공간으로 쓰신지 모르겠지만 거기 그 당시 목사님과 강도사님과 같이 살았는데, 그 공간이 빈다는 정보를 입수한 조철민 목사는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강도사님 때 거룩한 강도사님 모시고 결혼할 때까지 여기서 살겠네. 거기서 제가 뭘 잘못 구했냐? 결혼할 때까지 여기서 살겠네 하는 순간 이 강도사님이 11월에 결혼해서 제가 10개월 만에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 뭐가 하나 해결이 되었습니까? 제가 그 10개월 동안 거처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은혜를 입었느냐? 누군가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리고 나서 다시 제가 있는 학교 앞으로 제가 이사를 가게 됐는데 같이 사는 그 형제에게 구제미를 계속 보내주셨습니다. 저희는 3명이서 살았던 때가 있었는데요, 다 연희교회 성도님께서 보내주신 거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쌀 이렇게 한 가마씩 얻고 나면 그걸 다 먹을 수가 없으니까 저희는 그걸 떡을 해서 또한 우리 형제들하고 나눈 적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만 은혜를 입었겠습니까? 저는 제가 다녔던 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장학금도 받았습니다. 성적으로 못 받았던 거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한 교회 장학금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 그곳 가운데에서 은혜를 베풀어 좋은 동력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제자가 되고 공동체를 이루어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불현듯 계속 심기게 되어 저는 직장 생활을 5년 했지만 신대원을 가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가정과 함께 또한 어떤 교회를 14년 섬기다가 지금은 교회 개척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은혜 베푸는 걸 모르고요,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 은혜를 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 아십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자신이 다 자기 힘으로 한 줄 압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자기뿐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다 은혜 받은 사람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다 같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같이 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가 은혜로 살아나게 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를 해야겠습니까? 내가 이 은혜를 통하여서 지금 이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기도학교로 나오고 있는 이 순간, 매 주일마다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사역의 현장에서, 그리고 그렇게 받았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연희동 일대의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입니다. 바로 이 사람 살리는 교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그 영혼을 다시금 내가 입었던 은혜의 그 품 안으로 여러분들이 인도하는 것, 그것이 은혜 받은 자가 해야 될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신이 더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가 뭔데 왕의 술관원의 자리까지 올라갔을까? 내가 뭔데 이 자리까지 갔을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분명 그는 알았을 겁니다. 너는 이 민족이 당한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라. 너는 먼저 은혜 받은 자로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라. 너는 너희 가정 가운데 먼저 된 자였다면, 너희 가정 안에 있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너가 나서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에게 명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바로 내가 받은 은혜, 그 은혜의 빚진 자로, 은혜의 수혜자로, 이제는 은혜의 시혜자가 되기 위하여, 베푸는 자가 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은혜 받은 자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사실은 아는데, 그리고 기도학교를 통해서 기도가 뭔지도 좀 알았는데, 그리고 기도는 만남이요, 교제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며, 주님과의 1:1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은 그 바쁜 사역의 와중 가운데서도 습관에 따라 항상 기도하러 가셨다는데, 나는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은혜 받은 자가 해야 될 기도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첫째, 은혜를 구하는 자는 간절함으로 부르짖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1장 4절과 6절 말씀을 제가 한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6절,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는 기도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금식하며 나아가며 주야로 했다라는 것은 나의 안위와 평안과 내가 모든 좋은 환경 속에 거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지금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야말로 사생결단하는 심령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만 이와 같이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이와 같이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힘쓰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보면요, 격렬한 싸움, 고뇌, 더욱 열렬하게, 끈기 있게,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이와 같은 의미로 쓰인답니다. 쉽게 말하면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하신 겁니다.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 상황에서 우리 주님은 간구하셨습니다.
하늘 아버지께 간구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이 무지하지만 주여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피할 자리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시게 민 것이 나의 원이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최근에 혹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간절히 해야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 모르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언제 간절히 기도했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언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여러분 집에 누가 지금 안 좋으신 분, 건강이 너무 위독하신 분, 아니면 여러분 환 옆에 있는 동역자 가운데 암 환자 계신 분들 혹시 간절히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시지요? 없으십니까? 여러분 있으시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되게 간단합니다. 살려야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살려야 되기 때문에.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고통당한 사람이 회복되어서 그 사람이 다시금 나와 함께 동역하며 기쁘게 예배드리며 주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뛰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싶기 때문에, 살아서 같이 함께 동역하며 즐겁게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싶기 때문에, 나의 가정에 있는 나의 남편이, 나의 가정에 있는 나의 부모가 다시금 주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 가운데 참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기 때문에 그때만큼은 간절히 기도하며 주여 제발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가정에 제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매번 기도할 때마다 간절하게 기도하느냐? 제가 요즘 교회를 개척하면서 많은 분들의 기도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느껴지는 줄 아십니까? 제가 정말로 감사할 때가 언제냐면, 제가 미국에서 잠깐 시간을 보낼 시간이 있었는데, 주님, 내 안에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신다면 주님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게 믿음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조철민 목사님은 기도하면서 그와 같은 길을 가실 줄 알았다고 하면서 제가 기도하겠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 이거 나 혼자 달리는 게 아니구나, 이거 나 혼자 하는 싸움이 아니구나. 제가 이 연희교회 청년부에서 함께 동역했던 많은 친구들, 그리고 동기들, 후배들, 선배들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당시에 배웠던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라고 하는 그 슬로건, 제자가 되고 공동체를 이루어 세상을 변화시키자고 하는 그 말이 그 당시에는 그냥 허상을 잡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시간에 시간을 더하사 놀라운 일들을 미리 계획했다고 말씀하시며, 너는 그저 간절히 기도하며 나만 의지하면 돼. 그때 저도 모르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하염없이 눈물 흘리며 갔던 날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도 가끔 누군지도 모르는 성도님들, 그리고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 분들이 문자 연락 주시면서
조 목사님 일선에서 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일선에서 뛴 적이 있었나 하면서 저는 그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계신 연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옆에 있는 동력자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나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동력자가 여러분, 김 집사님, 박 권사님, 당신이 일선에서 띄워주셔서 나도 당신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가 너무 즐겁고 당신과 함께하는 이 사역이 너무 행복하고 이 연희동 땅이 다시금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흥왕하고 이 연희교회가 다시금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함께 동참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여러분 외칠 때마다 여러분 얼굴의 표정이 바뀌게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활짝 웃어보십시오. 지금 되게 뭔가 심각한 것 같죠? 아닙니다. 이거는 되게 기쁜 일입니다.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 뭔가 심각한 게 아니라 주님 주시는 그 기쁨을 맞이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내 얼굴이 활짝 펴가면서 샤방샤방하게 옆에 있는 동역자에게도 그와 같이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맛을 보는 순간 자기만 그걸 가지고 있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너도 같이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너의 얼굴이 평안해질 거야. 왜? 우리가 너를 위해 기도할 것이기 때문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되게 정확하십니다. 우리가 이 기도에 간절한지 간절하지 않은지, 우리가 이 기도에 마음을 담고 있는지 마음을 담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을 지금 사생결단하면서 붙들면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중언부언하는 기도인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 주님 앞에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면서요?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무엇을 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주의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와 같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간절하게 마음을 담은 기도 한번 오늘 이 시간에도 한번 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한번 시간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요? 좋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혜를 구하는 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면요, 구체적으로 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장 11절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느헤미야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번역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내가 그때 술관원이었는데 내가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고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기도를 엄청 해서 술관원이 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술관원의 위치에 있는데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 뒤에 무슨 말이 숨겨져 있습니까? 내 위치에서 내가 해야 될 직분에서 내가 할 역할 가운데에서 나는 기도할 건데 이 사람 아닥사스다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어서 우리 민족이 또한 뭐하게 해달라?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데는 뭐가 있습니까? 성벽을 다시 쌓겠다라고 하는 그 목표가 있는 겁니다. 대충 기도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받겠다. 우리는 보통 기도하라고 하면 혹시 이런 성도님 계십니까? 주님, 내 마음 다 아시지요? 내 마음 아시니 다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이 알다가도 갑자기 알긴 아는데 네가 달라고 안 하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질 않는데
무엇을 달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는데 너하고 나하고 그거 정도밖에 관계가 안 되니?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내 마음 다 알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네 마음 다 알아 하면서 그냥 여러분 갖고 있는 거 다 주십니까? 그런 집이면 되게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되게 관계 대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느헤미야가 이와 같이 내 위치에서 술관원이라고 높은 위치에서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어서 이 백성 가운데 다시금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어떻게 가르치셨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리고 또한 어떻게 가르치셨냐면 여러분 잘 아는 표현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구하는 기도의 제목의 방향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방향, 느헤미야처럼 이 백성과 이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드리고 다시금 그러기 위해서 이 성벽이 쌓여져야 되는데, 영적으로 재건이 돼야 되고 물리적으로 재건이 돼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의 하나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놓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내가 먹어야 될 일용할 양식을 또한 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죠.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의 배가 채워지는 거를 시간의 끼니에 따라 먹다 보면 이게 왜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밥 먹을 때가 있습니다. 식사 기도는 짧아야죠. 아닙니까? 식사 기도할 때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이곳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여기 땅에 떡이 늘어나고 갈비가 갑자기 날고,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아니죠. 근데 짧지만 거기에 뭘 담아야 되냐면 주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을 담아야 됩니까? 이 감사를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 뭘 담아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오늘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것처럼 여러분 평소에 기도할 때는 정말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연희교회가 지금 집중적으로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함께 공동체가 이루어서 마음을 쏟아서 여러분 새로운 생명들을 초대하는 자리를 놓고 기도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태신자를 작정하셨지요. 제가 하나 사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태신자를 작정하실 때에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보통 어떻게 작정을 하셨는지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혹시 그 태신자 지금도 한 30년째 작정하고 계신 분들이 좀 많으시죠? 아닙니까? 저도 그런 태신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작정하시면서 하셔요. 그런데 그렇게만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사역훈련이라고 하는 걸 할 때였습니다. 사역훈련이라는 건 뭐냐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가르칩니다. 교회는 예배, 훈련, 증거하는 곳이다. 예배 드리는 곳이고 훈련하는 곳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곳이다. 그러면서 그 성도님들과 함께 로마서 8장을 같이 암송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을 암송하면서 그곳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 성도님들과 함께 그 시간에 나누고 훈련하면서 나아가는데요. 그때가 딱 코로나 거의 끝날 무렵이라 성도님들과 마주칠 때도 있었고 온라인으로 했을 때도 있었고 다시금 마주칠 때도 있고 이런 때였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마스크도 다 착용할 때였겠죠. 근데 갑자기 그날 훈련 끝나고 나서 남자 선동님 3명이 저한테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이거는 사고 아니면 기적의 역사거든요. 제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으나
보통은 사고가 많다 보니 마음이 이렇게 나는데, 그날은 사고가 아니라 목회자를 너무 부끄럽게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목사님, 실은 훈련 끝나고 나서 한 3주 동안 목사님께 말씀은 못 드렸는데요,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서 저희 3명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정상적이라면 잘하셨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제가 뭐라고 반응인 줄 아십니까? 왜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왜요? 라고 물어본 이유가 뭘까요? 코로나 시기에 이 성도님들이 훈련만 해도 한 4시간을 하거든요. 안 피곤할까? 근데 그 와중에 토요일 오후 되는 그 시간에 전도를 하러 갔다고? 저도 모르게 그 표현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분의 대답이 너무 걸작입니다. 목사님, 로마서 8장을 암송하고 그리고 훈련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는 그 고백에 저도 모르게 그냥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신나서 그 다음부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목사님 갔더니 이단도 많고요, 어느 구역에서 저희가 쫓겨나기도 했고요, 못 들어가게 하시는 경비하시다고 약간 그러기도 했고요, 다양한 거 느끼고 왔습니다 하고 막 얘기를 하시는데, 난 도대체 뭐 하고 있나? 그래서 나도 뭔가 좀 해봐야겠다 하고 그날 결단하고 뭘 했냐면, 제가 그 앞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명함이 있었는데 그거를 새생명 축제를 하면서 교회에서 만들어줬던 초대장에 붙여서 제가 일일이 다 핸드라이팅을 써서 교회 주변에 있는 식당에, 그 당시에 코로나 때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없잖아요. 제가 수요 예배 전에 그 당시 항상 제가 정해놓고 한 몇 주, 한 달 넘게 식당 전도를 했습니다. 되게 반갑게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밥을 제가 먹는 거면서 제가 지불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누구를 소개하냐면 이 교회와 저는 누구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소개하면서 얘기했던 그 모습 속에서 저는 그와 같은 일을 하면서 뭘 느꼈냐면, 은혜 받은 사람은 누군가의 고백을 통하여서 함께 그 공동체는 충분히 뭐 해줄 수 있다면 건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눌 때에 옆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 소리가 만약에 들리셨을 때 나도 저와 같이 기도하면서 다짐하며 나아갈 수 있다면 이 연희동 일대에 주께서 부으시는 그 사명을 이 연희교회 공동체가 감당하는데 주님께서 능력 주시지 않겠습니까?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냥 이곳에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구하고자 하는 그 기도 가운데에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 하시면서 여러분 나아가실 때에, 주여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동력자와 함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곳 가운데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다른 건 아니어도 오늘 교회에서 만들어준 이거 하나는 전하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이와 같은 일을 한 번이라도 전해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생명 축제라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는 한 영혼을 데리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가운데에 복음의 역사가 물밀듯이 들어가서 기도를 경험하고 그와 같이 복음의 증거를 하기 위해서 마음의 결단을 하고 다시금 내가 예수님을 말미암아 내가 살아났다라고 은혜 입은 자임을 깨달으면서 그 은혜를 나눌 때에 그 얘기를 듣고 돌아오는 사람들도 아, 저렇게 예수 믿는 자가 사는 거구나 보는 그런 잔치와 또 같은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하고 외치고 꾸미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귀담아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한 번도 뭔가 전해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누군가 말할 때 내가 입술이 떨립니다. 주님, 뭔가 전해주려고 할 때 내 손이 떨립니다. 그러면 주님, 내 손 한번 잡아주시고 내 입술도 잡아주시고, 아니면 나 혼자 못하겠으면 내 옆에 있는 동력자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런 역사를 나에게도 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 한 번만 얼굴 한번 쳐다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같이 나갈 만한 믿음의 전사 맞습니까? 이 사람하고 나갔다가는 혹시 내가 위험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같이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같이 이걸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있는 대신자가 누군가 있다면 솔직하게 우리 집에 누가 있는데 우리 남편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 집에 우리 아이가 요즘 갑자기 주님과 관계를 끊고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다시금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반드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너무나 큽니다.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기도하는 자의 역사는 왜 그렇게 담대할 수밖에 없느냐? 기도함을 통하여서 나의 전적 타락함을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반드시 또한 또 다른 역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연희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은혜를 구하는 자는 믿음으로 움직여야 한다라는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의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믿음으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4절을 보면요, 2장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사랑하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보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당 앞에서 하늘을 하나님께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묵도하고, 하나님 앞에 잠깐 그 시간 동안 기도하고 뭘 얘기하냐면, 왕이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인 성읍에 보내어서 그 성읍에 뭐 하게 해달라? 그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도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나를 그곳에 보내어서 그 땅 가운데 다시금 재건의 역사를 일으켜달라고 정확하게 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 기도만 하면 다 우리의 몫이 끝났다? 아닙니다.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구하는 그 소통과 만남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능력을 주실 건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2장 4절 5절 본문에 전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아닥사스다 앞에서 신하였는데 아닥사스다가 느헤미야 얼굴을 봤더니 수심이 가득했다라는 걸 알았답니다. 근심이 있는 거죠. 정상이잖아요. 내가 이와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게 왕에게 들킨 거죠. 그랬더니 뭘 원하느냐라고 왕이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자신이 어찌 보면 목숨을 걸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좋은 자리에 있으면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다시금 성을 건축해야 되는데,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데 나를 좀 보내달라고. 여러분, 어떠한 기도가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도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고 그냥 뭘 하신다? 저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담지 않는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할게요 하지만 진짜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때는 뭔가 달라도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느헤미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은 단순히 그렇구나, 내가 몰랐던 부분을 상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사실 다 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지만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들 아닙니까? 다 잘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시면 오늘 여기서 설교 끝내고 우리는 그냥 전도하러 가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을 아셨는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셔서 그 표현들이 어떤 느낌이신지 모르겠지만, 자, 먼저 구해 봅시다. 그러면 주신답니다. 찾으라, 그럼 찾게 된다랍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뭐 한다고요? 열릴 거다라고 합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은 전적인 누구의 몫입니까? 기도하는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열어주시는 건 또한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해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세우시고 주님께서는 그 일을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낭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은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자리에 있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실은 되게 간단한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언제 한번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 못 들어본 적 있습니까? 기도하고 나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못 들어본 적 없으실 겁니다. 기도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조금 하세요. 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고 기도하고 나서 좀 움직여 보세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왜 또 들어야 됩니까? 왜 우리는 이것에 또 반응을 해야 됩니까?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움직이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모든 것을 초청을 마무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지금도 바라보시면서 하하하하 웃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오기를 바라고만 계십니다. 그와 같은 역사에 우리가 발을 담그기만 하면 그와 같은 일들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담지 않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뭐 하신다고요?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마음속에 어릴 때부터 목회자로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을 때부터 기도를 하셨습니다. 연희교에서 만났던 친구들 가운데 제가 목사의 길을 간다고 했을 때 아는 친구들도 있었고 모르는 친구도 있었지만, 사실은 저하고 중고등학교 시절에 같이 다녔던 친구들은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을 이미 그때부터 알았습니다. 그 친구 중에 한 명과 제가 오늘 이 공간에 오기 전까지 통화를 하면서 왔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최근에 항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친구니까 저하고 동갑이겠지요.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철민아, 그때 우리 어린 시절 정말 뛰어다니면서 주님 부르짖고 했는데 대학 이후에 그리고 좀 지나면서 내가 사업을 하면서 좀 많이 무너졌어.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어야 되는데 내 이 사업 번창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의 그 만남 속에서 어쨌든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내가 나도 모르게 주님을 많이 뒤로 밀어두었어.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지금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또 네가 기도해줘서 고마워. 그러면서 그 친구는 또 저한테 후원을 하며 통화하면서 이곳까지 오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래 누구야, 우리가 인생이 참 짧은 것 같아. 전도서 기자가 숨결과도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데 너무 짧은 인생이야. 우리도 어느 순간에 벌써 이 나이가 되어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참 많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네. 그러다가 너가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내 마음이 참 많이 무너져 내렸었어. 근데 너가 그와 같은 고백을 하고 다시금 교회를 위해 몸이 좋아지면 헌신하겠다고 하고 가정을 바로 세우고 싶다고 하고 뛰어가고 싶다는 얘기를 들으니 나도 힘이 돼. 그리고 너가 지금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마음을 담아줬다는 그 사실이 나에게는 너무나 힘이 된다. 단순히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네가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행동해 주는 것이 너무 나에게는 큰 힘이 된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그 전화를 마치고 지금 여기 오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안 하면 여러분들 손해입니다. 기도 안 하면 손해인 거 모르십니까? 아니시죠? 여러분, 기도 안 하면요,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에 무엇인가 저 자리를 가기 위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그 인생까지 여러분들 많이들 발버둥 치시면서 지금도 달려오셨잖아요. 그랬더니 뒤돌아봤더니 남는 게 그 자리였던가요? 그 물질이었던가요? 뭐만 남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자녀가 은혜를 받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은혜를 입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교회가 힘을 받아 이 지역 공동체가 변화되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렇게 자랐던 한 명의 청년이 목회자가 되어서 다시 돌아와서 이 공간에서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섬겼던 놀라운 일들 가운데에 한 명이 변화되어서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가 정말로 저는 여러분들이 보시기 원하신다면 이 청년부에서 외쳤던 하나님 나라의 이 땅의 제자가 되고 공동체의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게 그냥 막연한 슬로건이 아니라 이 연희교회가 지금 가고자 하는 올해 방향대로 사람 살리는 교회, 사람 살리는 교회, 영혼을 구하는 교회, 사람을 살리는 방주, 그리고 그 공간에서 같이 뛰고 울고 기도하며 웃고 하는 귀한 성도들. 그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마음속에 전율이 임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수상궁에서 잘 지내면 됩니다. 굳이 예루살렘이 지금 다 무너져 내렸다는데 뭐하러? 제가 느헤미야의 아빠였으면
야, 거기 좀 있어라 하는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기도하며 이 땅 가운데로 그렇게 오고 싶어 했을까요? 왜 그는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얘기를 구했을까요? 왜 그는 주님 앞에 주여 은혜를 달라고, 이 민족에게 다시금 영적 재건의 역사를 일으켜 달라고 기도하며 그 땅으로 보내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을까요? 그거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달려가고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내가 은혜를 입었다라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자신에게만 가둬두지 아니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눌 줄 아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내 머릿속에 지식이 많다고 그 지식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심령 가지고 이 땅이 변화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굳이 안 와도 될 느헤미야는 밤낮 주야로 부르짖으며 이 땅 가운데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무능력한 전적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그 선물 받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기도에 마음을 담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라옵기는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실 때 뿐만이 아니라 연희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순간,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는 그 골방에서 주여 은혜를 달라고, 성령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주의 복을 받는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그리고 받은 은혜 잊지 아니하고 망각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